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의 연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길게 읽었지만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뭐냐면은 그것은 모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뭔지 알죠? 부르심. 우리 젊은이 콜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 콜링,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한 내용을 함께 주제로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게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까? 가슴 철렁, 가슴에 찡하는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본문에는 지명과 상황 설명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인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명과 상황 설명이 유난히 상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첫 번째 느끼는 인상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5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지금 이 이야기 전체가 뭐냐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과는 사실 그렇게 깊이 상관이 없다 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 바로 사무엘상 10장 17절로 넘어가도 이야기 전개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 부분을 읽지 않고 사무엘상 10장 17절을 읽어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묵상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언뜻 보면은 필요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16절 일까지 가장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배려로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요, 그 사실이 진짜구나,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육하 원칙을 배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러면은 긴가 민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0절의 묘사가 육하 원칙에 의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인 사울에게 뭔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이거 참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언뜻 보이는데 한번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어제 여러분 읽으셨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많은 해석가들은 이 사울의 이런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왕으로 세웠어. 이럴 때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라고. 나는 여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족속 중에서도 우리 집은 이름이 없고 배경이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라고 사울이 반응을 하거든요. 많은 해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참 사울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다는 말과 자신감 결여라 하는 말은 다른 거죠, 그죠? 겸손하다는 말과 자신감 결여는 다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자신감이 결여한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무슨 그런 얘기가 많아서 밤새도록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 지붕, 이렇게 널쩍한 지붕에서 거기서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다가 동틀쯤, 동이 언제 틉니까? 새벽에. 동틀쯤에야 자리에 일어났다고 묘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서 그 지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동력이 환하게 밝을 때 우리 일어나세 얘기하냐 말이죠.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는 사울과 설득하는 사무엘의 대화가 여러분이 들려온 듯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고개를 또 줘. 그럼 한 발자국 또 들어와가지고 사무엘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이럴 땐 이래야 돼, 이럴 때 또 사무엘이 들을 때는 그런 척하다가 또 고개를 갸우뚱한다 말이지. 그런 어떤 설득과 거부, 부정, 이런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 장면에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하나님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숙부를 만났으면 제일 먼저 나라 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기를 누설하고 싶지 않아서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반대 세력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라는 겁니다. 갑자기 너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경멸할 때 아버지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사울한테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울을 모욕하고 빈정거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는요 사울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이에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왕으로 세우면 백성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어 하면서 예물조차 바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케 하는 세 가지 만남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만남이 2절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만남은 3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5절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자의 무리를 만났다. 여기 만나리니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해 나오죠. 2절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5절에 보면은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만난다 말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이 범상하지 않죠. 그리고 만난 사람의 숫자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만났다가 그 다음엔 세 사람 만났다가 그 마지막에는 무리를 만난다 말이죠. 본문은 이런 만남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징조다. 징조. 그래서 징조란 말이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징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결국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고 사인을 보내는 거란 사인을 보내는 거. 그리고 본문을 읽는 우리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 징조를 보내주리라.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싶어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어떻게 징조를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지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소명, 난 여자라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소명이, 아이고 나이가 이런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명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셔서 호흡하고 있다는, 호흡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상황. 여러분 하나님 꿈에 여러분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소명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도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사울은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왕으로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의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또 긴가민가하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으로 여러분들이 10번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는데 그 소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으면 다음 사항을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남보다 더 잘하는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언어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이나 기계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나가면 총을 분해하거든요. 분해 소재 총을 다 뜯어가도 분해하는데 우리는 그 분해한 걸 차례대로 넣어야만 반대로 역순을 끼워요. 그런 거 보고 기계치라고 그러지, 기계치요. 어떤 사람과 쏟아붓고도 그걸 척척척 맞춘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 탁월한. 그런 사람은 경연대에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그 자동차 기계도 뭐 이렇게 다시 하고 배치하려고 그러면은요, 그걸 처음 뜯을 때 처음에 두면 이렇게 잘하더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적 뜯어다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꽤 맞추면 어떻게 아는지 그걸 척척척척 해서 자동차를 꽤 맞추고 그래서 움직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기계를 다룬 천부적 재능이라 있죠. 또 연구에 의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개 내지 700개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500개 내지 700개 다른 가능 가져. 또 우리의 뇌는 얼마나 탁월하면 100조의 다른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코는 얼마나 예민하면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가, 우리는 뭐 귀한 냄새 정도만 우리는 하는데 이 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10,000가지 이상의 그 냄새를 식별하세요. 이건 소똥 냄새고, 이건 돼지똥 냄새고, 이건 개똥 냄새고, 이거 다 구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놀랄만한 능력의 덩어리고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남보다 더 가진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더 가진 것 비교해 볼 때 난 남보다 더 가졌구나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남들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파악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소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다른 부담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담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남다른 부담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는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린 그냥 지나치잖아요. 쟤는 다운 증후군이가나,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뭐 이 정도로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지만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식을 가진 부모님은 그런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이 말이죠. 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고 없어. 내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데, 저 사람이 그런 경우를 갖고 있구나. 또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별의 아픔으로 씨름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뭐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부담감을 갖고 그럴 텐데, 그런 남다른 부담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보람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람과 연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과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 소명을 사울이 발견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삶을 살아 영광스러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이런 본문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룰까 하는 그런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한 결과, 사울을 확신시키려는 하나님의 징조, 사인,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잊고 그 감동을 우리 사는 교우들과 이 새벽에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잘 파악해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은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소명을 발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총총히 적은 내용들, 그 이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그런 귀한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협격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 서울 남면에서 평생을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노종들을 모시는,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귀한 축제와 같은 위로를 갖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들 안전하게 당도하게 하시고 예배와 사귐을 통해서 큰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큰 격려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어버이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버이에게 그렇게 정성으로 모셔서 그 정성이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은퇴 후에 삶의 여정 속에 큰 위로받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